제가 이제 목요일에 요즘에 컨설팅 이제 공부를 하면서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성숙되지 못해서 그래서 한 수 아래로 좀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었습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제 한국에 이제 복음이 들어왔을 때 개화기에 기독교는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죠. 그리고 금주 금연을 하게 되고 또 여성의 인권에 기여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많은 사회의 곳곳에 영향을 주었던 것이 바로 기독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런 경험이 있지만 어릴 때 교회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문학의 밤을 아시나요? 예전에 그렇게 자신의 어떤 달란트를 가지고 발표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 문학의 밤을 하게 되면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몰려왔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또 성탄절 되면 누구나 다 교회에 와 보게 되었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문화들이 공유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세상 문화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일들을 하지요. 특별히 사회 복지를 위해서 다른 어떤 곳보다도 많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인정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회 수준이 그렇게 낮지를 않다는 겁니다. 자, 한 기업의 경영 윤리를 좀 살펴봅니다. 기업에서는 CSR이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기업이 책임의식을 갖고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면에서 생각을 했는데, 기업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어요. CSR, 이건 뭐냐면 기업의 가치가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서 CSG로 가고 있습니다. CSG라는 얘기는 지속 가능한 기업, 그런 이미지로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이바지할 것이냐, 이렇게 개념들이 지금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든 세상의 기업도 물론 문제 있는 기업도 있지만 많은 기업들이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기업의 역할을 감당할지를 고민하고 또 실제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잘 보면 어느 때보다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탤런트도 그렇고요. 어느 분야에서 이제 어떤 자리를 딱 차지하게 되면 한순간에 그 사람이 그 모든 성공과 자리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들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과거의 이력들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과거에 학교 다닐 때 학폭을 했다. 이제 두 얼굴을 가지고 있네. 너무 심할 정도로, 마녀 사냥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심할 정도로 그렇게 사회가 이제 투명 정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뭐 공정무역이라는 말 이미 벌써 많이 익숙한 단어 아니겠습니까? 한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커피는 어떤 커피를 좋아합니까? 싸고 맛있으면 되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근데 이제 소비자들은 어디까지 생각합니까? 이 원두 커피를 재배하는 그 생산지에서 그들에게 최대한도로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지, 제대로 그들에게 월급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살핍니다.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는지 그거 살핍니다. 그러면서 그 기업 제품의 물건들을 사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식당의 음식을 맛보죠. 좋은 재료 쓰고 좋은 일을 하면 금방 SNS를 통해서 소문이 나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단합을 합니까? 우리 그 식당에 돈줄 내러 가자. 다 가서 우리 그 식당 좀 대박 나게 해주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트로트 좋아하세요? 트로트. 짠짜란 짠짠 짠짠. 좀 긴장이 돼서 풀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임영웅 트로트 가수 아시죠? 나는 또 김호중이라고 굳이 얘기하지는 마시고, 정동원? 근데 임영웅 씨가 이름도 영웅이야겠죠? 참 겸손하고 좋은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있죠. 근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사에 보니까 파면 팔수록
매력적인 게 밖에 없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파면 팔수록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가 또 나왔냐 하면 이제 서울에 있는 상암 월드컵 축구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한답니다. 콘서트를 하는데 관객들을 이제 유치를 하는데 잔디구장에는 관객을 유치를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자리를 다 앉히고 메인 이제 주변 자리에 앉히기도 하지만 만약에 잔디구장만큼의 자리를 관객을 안 앉히면 돈을 얼마나 손해를 보겠어요. 뭐 손해가 아니라 수입이 그만큼 많이 줄어들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는 그렇게 합니까? 이곳은 축구 경기장인데 우리가 이곳에 한번 공연하고 나서 엉망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참 개념이 있다, 정말 괜찮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드렸지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기독교 가치관 속에서 중요시하는 게 정직이죠. 투명, 섬기는 것, 배려하는 것. 여러분, 세상도요 이미 벌써 이 개념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복지 혜택을 한번 잘 보세요. 포퓰리즘이라고 할 만큼 그만큼 심할 정도로 그렇게 복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 하면 세상 앞에 우리가 좀 이제 겸손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세상을 대할 때 너희는 한 수 아래니까, 그래서 마치 점령군 자세로 우쭐대지 말자는 겁니다. 그들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것도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도리어 자주 섞인 얘기지만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많이 실추됐다.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자업자득인 거죠. 우리가 그만큼 믿음의 사람으로서 좀 더 세상 사람들보다 또 다른 윤리와 삶의 실천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모습들을 보니 세상에서는 실망하는 거죠. 물론 우리끼리는 참 아쉬운 소리 하소연할 수 있죠. 우리 그렇지만도 않은데 성경은 믿는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빛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소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죠.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이 좀 더 성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도 이제 성숙을 요구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윤리적인 의식도 잘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을 우리가 계속 큐티를 하면서 어떻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제 2세대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특별히 오늘 말씀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자,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곳을 허락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죠. 그런데 인간의 죄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은 뭘 생각하고 있냐 하면 반드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쭐해하거나 과시한다는 그런 모습들, 또는 자기 욕심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에만 네 번 나오는 게 있는데 뭐냐면 객과 고아와 과부, 그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나그네, 고아, 과부, 사회의 빈곤층을 뜻하죠. 여러분, 짧은 본문에서 4번이나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렇게 빈곤층이 생겨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간에도 이런 일이 죄성 안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참 세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보다 수천 년 전에 그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무슨 인권이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과부의 인권, 더군다나 고아, 나그네, 실제적으로 나에게 크게 도움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무시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나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사람들도 그만큼 어떻게 합니까? 사람 취급 안 할 정도로 그냥 무시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세요?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시다. 여러분, 고아와 과부와 객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세밀하게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거죠. 17절에 보면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큐티책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나왔죠. 과부에게 옷은 수치심을 가리는 최소한의 자존심이다. 그러니 과부의 옷 전당 잡지 말라는 거죠. 자,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여기 뭇이라는 것은 벼나 채소를 묶는 걸 말하는 거죠.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무엇하라?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우리로 말하면 뭐 감나무 같은 거겠죠. 아무튼 감람나무를 떨었어요.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뭐가 남아 있는지, 안 딴 게 있는지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무엇하며? 남겨두라는 거죠. 21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포도원을 하고 계시면 포도를 다 따야 될까요? 남겨야 될까요? 1번 다 따야 된다. 2번 남겨둬야 된다. 어떻게 하실래요? 저에게 묻는다면 다 땁니다. 제 집에 감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감나무를 제가 털어서 감을 땄어요. 따고 나서 남아있는 감을 둘까요? 다 딸까요? 저는 다 땁니다. 물론 한두 개는 남겨놔요. 누구를 위해서? 까치나 새들을 위해서 남겨놓을 때는 있는데 저는 다 땁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날도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고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남김없이 수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이 말씀의 의도를 잘 캐치하라는 얘기지, 의미를 알라는 얘기지,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규정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겁니다. 여러분, 룻기에도 보면 보아스가 이제 시어머니를 모시죠. 그 시어머니를 모시는 그 이방인 여인 룻을 배려하는 장면이 나오죠. 룻기 2장 15절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이때도 그렇죠. 보아스가 자기 집의 일꾼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룻이 이제 와서 이렇게 벼 이삭을 주울 때 그거 좀 더 많이 줍도록 일부러 밭에다가 더 버려주라는 거죠. 그것은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은 이웃에 대한 자비가 자신의 재정적인 권리보다 우선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권리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것은 뭐냐면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은 특정 계층의 편들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특정 계층의 편들기.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런 사람을 그렇게 대하면 되느냐고. 근데 그렇게
그런 연약함을 돌아본다는 의미보다도 어떤 자기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에서 의미는 모든 계층이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삶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아와 과부와 객을 돌아보라, 이것은 그들을 무조건 편들어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지,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웃과 함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를 나누는 첫 번째는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특별함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나도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내가 꼭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배려하고 돕는 것을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뭐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 신명기 19장 1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자, 하나님이 신명기 후반부로 갈수록 계속 강조한 말이 뭐냐면, 자,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은 너희들이 수고하고 애써서 얻은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를 들어서 요단강 건너갈 때 뭐 탔나요?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멈추게 하셨죠. 건너가서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나요? 그들이 전쟁으로 이겼습니까? 매일매일 한 바퀴 돌다가 주일날 7바퀴 도니 그 성이 무너져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은혜를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한 예를 더 들어드립니다. 출애굽 사건을 봅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 보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애굽에서 무엇했던 것? 종으로 살아갔잖아요. 그들에게 무슨 인권이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너희들을 구해냈다는 거죠.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그러니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라고 나는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종으로 전락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그러한 은혜를 이미 받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직접이 아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너희들이 그 일을 감당하라, 이스라엘이 그렇게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랍비 문헌을 보면 가난한 자들을 위한 4가지 복지 제도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이삭을 남겨두는 거예요. 남은 이삭. 두 번째는 잊는 겁니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다 따지 말고, 다 거두지 말고. 세 번째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11조를 합니다. 매 3년마다. 또 땅에 가장자를 남겨놓죠. 그럼 얼마를 남겨놓습니까? 60분의 1.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수확하지 않고 남겨두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당연한 것이 특별한 것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의식이 사라지니까 당연한 것이 특별한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나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제가 충성과 헌신을 폄하하거나 깎아내릴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충성과 이 헌신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하면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뭔가 보상을 하셔야 되죠.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 그분의 은혜가 그 무엇을 한다 한들 비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것,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특별하다는 의식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는데 주인이 별도로 뭘 칭찬합니까? 꼭 해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지금 그런 의식을 우리에게 불어넣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11조를 하는 게 어려울까? 저는 헌금 설교를 잘 안 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11조 하는 게 왜 어려울까요? 제가 볼 때는 당연한데 특별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중에 어떤 분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금액이 커. 그러니까 할까 말까 이런 마음이 들더래. 액수를 좀 알려드릴까요? 좀 단위가 큰데 적지 않은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분이 인간적으로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거는 이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서 한다는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들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항상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남을 섬기죠? 무슨 생각부터 하나요? 하나님은 나한테 뭐 주실 건데 계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내가 받은 은혜가 충분하다, 그러니 그것으로 어떻게 해라? 그냥 당연하게 섬겨,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인식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또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제가 얘기했죠? 유대인들은 이제 집집마다 이 밥상 머리에다가 동전을 담는 통을 하나 준비한다고. 그걸 푸슈케라 그랬어요. 푸슈케. 그럼 아이들이 최소한 6개월 정도, 태어난 지 한 6개월 정도 되면 거기에 동전을 넣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 함의 이름은 자선함이죠. 이웃을 위한 함이라는 얘기죠. 근데 거기에 돈을 넣는 것을 쯔다카라고 얘기합니다. 쯔다카. 여기에서 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이웃에게 줄 돈을 원래부터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예 이건 누구의 것이다? 가난한 자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유대법에서는 수입의 일부를 자선금으로 내놓지 않으면, 자기가 다 쓰면 가난한 이웃의 것을 훔친 것으로까지 말합니다.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나만을 위해서 썼는데 그게 뭐가 문제야? 라고 하는데, 유대법에서도 성도들이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인의 그런 어떤 가치관을 말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그것은 남에게 베푸지 않는 것은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유대 아버지들이 그렇게 밥상머리 교육을 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너희들은 전 세계 사람을 다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남을 섬기는 것을 배우고, 너희들은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온 인류가 잘 살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해야 돼 라고 교육받고 자라는 아이들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또 하냐 하면, 저도 그렇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섬기는 거, 남에게 베푸는 것을 특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게 나갔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게 나간 게 아니라 원래 네게 아니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에게 베풀는 게 힘들어지는 거죠. 왜? 내게 나가야 되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다는 거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모르는데 어릴 때부터 아예 이건 네 거 아니야, 남을 돕는 것은 네 거 아니야, 당연시하도록 배우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그것을 특별한 것으로 얘기를 해. 야, 섬기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야? 성숙하지요. 뭔가 우리가 접근해 가는 방식 자체가 특별함으로 가다 보니 이것이 힘들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의식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서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어려움 가운데 도움을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내가 어려운데 왜 안 도와주나 라고 하는 기대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분은 나보다 왜 여유가 좋은데 날 안 도와줘? 그런 마음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았다면 어떤 마음으로? 감사함을 잃지 말고 나도 이제는 누군가를 도와야지 라는 마음을 꼭 마음에 품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거지 근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거지 근성. 꼭 남에게 의존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이웃을 돌아볼 때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자, 과부의 옷을 전당 잡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이죠. 자, 밭을 가진 사람, 그렇죠? 밭에 있는 곡식을 두는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예요? 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감람나무 그리고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소유하고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감람나무에 열매를 남겨두면서, 포도원에 포도를 남겨두면서, 곡식밭에 곡식을 남겨두면서, 그래, 이거는 좀 어려운 사람들 내가 좀 베풀어야지 라는 어떤 마음으로 선심 쓰듯 할 수 있잖아요. 우쭐해 하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람을 혹시 자기 밭에서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데 고마워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섬기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존 맥스웰 목사님은 태도는 행동으로 표시된 자기 내면의 감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얘기합니다. 태도는 행동으로 표현된 자기 내면의 감정이다.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태도는 내 속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관계에서나 부정적인 거냐 또 어떤 것들이 있으면 속에 다른 마음이 있으면 그게 얼굴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안 되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에게 이렇게 싫어하는 분은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물론 아멘은 크진 않지만 저도 여러분들에게 대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요. 사람은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속에 있는 게요, 말이나 표정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임스 알렌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사람 내부에서 마음이 요동치는데 밖에서 보기에 고요할 수는 없는 법이다, 당연한 얘기를 했죠. 내부에서 요동치는데 겉으로 포장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을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신명기 24장 19절입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베일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무엇 하시리라? 복을 내리시리라. 아니, 당연하게 했는데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시겠대요. 자, 잠언 19장 1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자,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는 것은 누구에게 돈 구워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갚아주신대요. 자,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어려운 사람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지금 그런 얘기예요. 나는 가난한 사람을 도왔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자, 누구를 지금 도운 거다? 하나님을 도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비슷한 얘기가 마태복음 25장에다 나오는데,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심판의 때에 양과 염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 마지막 심판 때 이제 양과 염소를 이제 구분하시는데 거기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여기 비유로 표현하는데 임금이 있죠. 임금은 곧 하나님을 가리키고 의인이 등장합니다. 의인.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의인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의인에게. 자,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나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줄일 때에
너는 먹을 것을 주었다, 그렇게 말해요. 너는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의인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인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배고프다고 먹을 것 드린 적도 없고, 하나님 목마르다고 물 드린 적도 없고, 하나님 춥다고 어떻게 옷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옷을 준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감옥에 갇혔다고 내가 가서 돌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을 돌본 적이 없어요. 우리로 말하면 헌금했어, 하나님 받으시라고. 그렇게 한 적은 없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려운 이웃들에게 베풀었던 그 하나하나를 다 누구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을 달리 해야 돼요. 상대방은, 특히 어렵고 힘든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란 얘기예요.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내가 도움을 줄 때 그 상대방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앞에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돕겠습니까? 예수님, 이거 하나 한 잔 드셔볼래요? 물 한 잔 그냥 이렇게 뭐 하듯이 내밀겠어요? 아, 내가 이렇게 많이 도와주는데, 그러면서 목에 힘 딱 주고 돕겠습니까? 지금 앞에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아, 예수님, 이거 물 한 잔 드세요. 이렇게. 아이고, 이거 너무 약소한데. 뭘 하나 드리면서도 예수님, 아이고, 제가 예수님께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저기 계신 분이라고만 생각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이 말을 다 자르면 이단 됩니다. 예? 예?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돌본 것이 곧 누구를 돌본 거예요? 하나님 돌본 거예요. 예수님을 돌본 거예요. 작은 자도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정말 사람들의 관심 밖에 있는 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한 것이 나에게, 예수님께 한 거다, 하나님께 한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혹시 너무 예수님 앞에서 폼 잡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폼 좀 잡았거든. 근데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아, 내가 정말 자세를 달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 앞에 여러분 예수님이 다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잖아. 내 감정대로 해서도 안 되고, 그렇죠? 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오늘 유대인 얘기를 제가 하나 더 하는데, 제가 책을 보면서 이제 인용합니다. 그 어느 유대인 가정에서 이제 집안에 축하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큰 잔치를 이제 베풀게 되었습니다. 자, 아들이, 이 착한 아들이에요. 아버지에게 이제 상의를 합니다. 아버지, 손님들이 오면 좌석 배치를 어떻게 할까요? 제 생각에는 그동안 천대받고 무시받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좀 귀하게 대접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상석에 앉히고 부자들은 저 문간에 앉히면 좋겠습니다. 아버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겠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아, 한번 좀 생각해 봐라. 가난한 사람들은 왜 잔치에 오겠니? 배고프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어서 오는 것 아니겠냐? 그럼 부자들은 왜 잔치에 올까? 자기들이 존경받기 위해서란다. 그들은 자기 집에도 맛있는 음식이 많기 때문에 먹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란다. 만약에 가난한 자들을 상석에 앉혔다고 생각해 보자. 그들은 모든 이들의 눈을 의식해야 한다. 그러면 마음껏 먹을 수 없을 것이다.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문가에 앉히는 것이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는 것 아니겠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네 말대로 부자들을 저 말석에다가, 저 끝에다가 앉힌다고 생각해 보자. 그들이 모욕당했다고 생각하지 않겠니? 그들은 먹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대우를 받기 위해서 온 것이다. 내가 그들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무엇을 얻고 돌아가겠느냐. 여러분, 유대인들 안에서 전해져 오는 얘기인데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참된 배려가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배려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자기 생각에만 옳은 일을 해서 상대방을 불편하게 한다면 그것은 참된 배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섬기고 나누고 돌보면서도 누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인데요, 4월 9일 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등록 인구 통계를 했습니다. 4월 9일 그 통계청의 발표는 뭐냐면 전국의 1인 가구 수가 1002만 1412가구, 1인 가구가 1000만을 넘어섰습니다. 자, 통계청 기준으로 보면 한국인의 10명 가운데 3.5명은 혼자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밑에 6줄 중에 몇 줄은, 2줄은 혼자 산다는 거예요. 적지 않은 지금 인원이죠. 자, 1인 사회를 살아갈 때 가장 절실한 게 뭔가 보니까 주거 안정성과 음식입니다. 사는 집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모두도 1인 사회를 준비하셔야 돼. 나는 무엇 할 수 있다? 혼자 살 수 있다. 그래서 스스로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맷집을 기르셔야 돼요. 역량도 길러야 되고.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서로 힘을 주고 세워가야 돼요. 예전에도 우리 집사람들끼리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현실화 시켜보세요. 요즘 제가 어느 한 복지관에 보니까 공유 주택을 하더라고요. 공유 주택.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다 한 곳에서 살도록 이제 시에서 배려해 준 거죠.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저는 교회 안에도 이제 공유 주택이 나와야 돼. 그래서 돈을 조금씩 내 가지고 빌라를 사세요. 다세대 빌라를 사서 같이 사는 거야. 자, 그러면 자, 비용도 적게 들죠. 아침 저녁으로 만나니까 사건 사고 났을 때도 서로 돌아볼 수 있죠. 외로운 사람들이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말벗이 없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요 공유주택을 제가 결과를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싸운대. 안 믿는 사람 얘기예요. 되게 싸우는데 몇 개월이 지나니까 잠잠해지고 너무 좋더라는 거지. 저부터 우리 교인들은 몇 개월 갈 필요 없어요. 한 달만 싸우세요.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자녀들도 함께 못 살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자, 아빠가, 엄마가 너희들을 뒤쳐닥거리를 많이 해줄까? 그래서 우리가 노후가 되면 니네가 좀 챙겨줄래? 아니면 네 뒤쳐닥거리는 좀 적당히 하면서 우리 노후도 준비할까? 그랬더니 2번이더라고. 적당히 하고 엄마 아빠가 할 것도 챙기세요, 이 얘기죠. 이걸 갖다 뭐라 그래요? 현실적인 얘기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사회가 그만큼 쉽지 않은 사회가 됐어요. 이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힘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와서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공유 환경이 돼버린 거야, 그죠?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주일날 와가지고 셀 식구들 만나는 거 행복하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 한 분이 자, 이제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셀 식구들하고 친하지도 않다. 나는 그렇다고 뭐 이렇게 뭐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여기는 못 떠나, 그러시더라고. 그 이해가 되세요? 그동안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가지고 못 떠난다는 거지. 예. 여러분, 못 떠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서로 간에 좀 마지막까지 서로 힘이 되고 격려해주고. 저는 이 사회에 줄 수 있는, 우리 기독교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공동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돌아보는 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시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돌아볼 때도 좋은 태도로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한번 담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돌보시는 것 감사합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다 책임져 줄 수도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제 그들을 돌아볼 때 특별함이 아니라 당연한 태도로, 그리고 좋은 태도로 상대방의 힘이 되어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